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올바른 인도라는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앞뒤로 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성령 인도 받읍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무리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 없는 그런 신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결론 내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바라보는 그 기준을 가지고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는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고 이 어떤 세상의 것보다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제일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 인정해 준 자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지금도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문제, 걸려있는 문제,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 걸려있는 그 문제까지도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문제 없어요, 우리는. 문제 지금 산더미 같이 문제 있는데요. 그건 하나님 수준으로 볼 땐 문제도 아니에요. 내 수준에서 문제입니다. 언제까지 내 수준으로 이 세상의 짐을 지고 가려고 하겠습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순례자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죠. 존 버년이라는 이제 사람이 감옥에서 썼던 글입니다. 감옥에 한 12년 있으면서 존 버년이 기록했던 내용들이에요. 책 2권을 썼어요. 거기서 1편, 2편 썼는데 처음에 보면은 멸망의 도시라는 데서 이제 출발을 하죠. 거기서 이제 한숨의 도시를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은 천국 도시까지 가는 이 언약의 여정의 내용들이에요. 그게 철로역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멸망의 도시라는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장망성이라는 곳이에요. 장망성이 어디입니까? 장차 망할 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말합니다. 거기에서 언약의 도성인 천국 도성,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것이 철로역정이에요. 우리가 그 길을 이제 가는 겁니다. 1편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2편은 주인공이 거기를 가는데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인하고 자녀가 또 그 길을 가는 게 2편이에요. 1편은 본인이 가는 거고 2편은 가족들이 가는 거예요. 자, 지금 이런 내용들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언약의 여정을 지시를 한 거예요. 네가 있는 곳에 머무르지 말고 떠나라. 본토 친정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걸 들은 아브라함이 굉장히 난처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던 터인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떠나시라니까 황당할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은 순종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본토 아비 집을 떠났어요. 친척은 안 떠났죠. 그게 나중에 문제가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것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왜 그러죠?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은 지금 이라크하고 쿠웨이트 사이에 있는 이 유프라테 강 하류에 있는 위치예요. 티그리스 강이 있고 유프라테스 강이 있잖아요. 그 유프라테스 강의 하류 쪽이 우르라는 지역이에요. 그쪽이 옛날에 그 바벨론 있던 장소고 에덴 동산 있던 장소예요, 사실은. 근데 그쪽이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곳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상이 많이 발굴되는 장소예요, 지금. 우상이 한 2,000여 가지가 나와요, 종류만. 2,000여 가지 종류가 나오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뭐하고 살았습니까?
아버지 일 도와주고 살았어요. 아버지가 했던 일이 바로 뭐냐면은 그 우상을 팔고 있던 사람이 만물상이죠. 불교 만물상처럼 우상을 만들어서 조각하고 우상 납품 받아가지고 그걸 배달해주고 그거 했던 일을 했어요. 그 우상 숭배는 아닐지라도 우상 숭배했겠죠. 당연히. 셈족인 아브라함이 그거 일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셈족이에요. 아브라함은. 근데 저쪽 강 저쪽에서 하나님 원치 않은 일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깎아서 만들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납품을 하고 아버지 데라가 그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납품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들을 시켜가지고 분명히 야 너 이거 저 어디 건너마을 누구를 갖다 줘라. 누가 주문 들어왔으니까 가라 수금 받아와라 이런 거 했겠죠.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이 가장 원치 않은 우상 숭배 가문의 상태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죠? 거기 있으면 무슨 일이 있는데요? 거기 있으면요 문제가 오는 거예요. 어떤 문제 옵니까? 우리가 이거 사실 잘 알아야 돼요. 왜 불신자의 상태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지 그 이유란 말이에요. 첫째는 그곳에 계속 있으면요, 그 우상 도시에 계속 있으면은 우리가 영적 상태가 문제가 생겨요. 영적 문제 옵니다. 우리의 영적 흐름이요, 완전히 우상의 흐름으로 바뀌어요. 아버지가 우상을 파는 사람인데 그 밑에서 오래 있다 보면은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세상 것이 막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 가지고 우상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달라지겠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신이 망하는 거예요, 세상.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것뿐만 아니죠. 우리의 가문 전체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빨리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빠져나와. 거기 있지 말고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게 첫째 이유입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뭐 했다 그랬죠? 소돔 고모라의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동성애했어요. 지금 오늘날 또 하나님 없는 문화가 계속 있는 나라들 보니까 동성애가 막 판을 칩니다. 최근에 영국 시장이 동성애 허용해줬어요. 그 사람들 모여서 막 박수치고 그래요. 지금 창세기에 나왔던 그 소돔 고모라 시절 같이 하나님을 떠난 장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복음 없는 장소에서 그 영향이 오면은 결과적으로는 그런 영적 문제가 시작된다는 것 때문에 떠나라 그랬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복음 없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 발생하는 첫째 내용이 그런 이상한 성적인 타락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지금 시작일 뿐이죠. 동성애 부부 있죠, 이제. 그 다음에 동성애, 목회자도 지금 들어서는 판국이에요, 지금. 아이들한테 여론조사하면요, 설문조사하면은 동성애가 뭐가 잘못됐나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 서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무뎌졌어요, 감각이. 옛날에는 영국 법에 의하면요, 동성애 하면 걸리면은 바로 그냥 감옥행입니다. 미국에도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없어졌어요. 시대가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죠. 자,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중독 시대 옵니다. 갈대 우르에 계속 머무르면은 하나님 떠나서 우상 속에 영향을 받고 우상의 흐름 속에 있으면은 중독 시대 맞이해야 돼요. 지금 아이들이 여기 다 걸렸어요. 인터넷이 손에 들어와 버렸어. 인터넷이 손에 들어오면서 뭐 했죠? 마약 중독, 음란 중독, 그 다음에 게임 중독. 애들은 게임 중독. 다 들어갑니다. 세상에 온갖 안 좋은 것들이 다 그대로 여과 없이 볼 수 있어요, 지금.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나라도 보면은 꽤나 지금 힘든 시대를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증거로 보니까 OECD라고 하는 이 선진국 대열 중에서도 술 소비량 1위, 그죠? 담배 소비량 1위, 자살률 1위, 가계부채 1위, 교통사고도 그러다 보니까는
1, 2위 하잖아요. 안 좋은 건 전부 1, 2위야. 거의 1위에 가까워.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거, 출산율 제일 밑바닥. 그다음 무슨 하여튼 좋다고 하는 거, 국가 양심 부패 지수 이런 거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없애려고 많이 애를 쓰고 김영란 법인이 또는 뭐 적폐청산인이 오래됐고 누적된 폐단이잖아요. 없애자고 지금 합니다.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체질이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왜 그러죠? 이유가 뭐죠? 뭔가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시달리는 거 벗어나려고 답을 덥석 물었는데 전부 중독이 돼버렸어. 다른 걸로. 복음으로 중독돼야 되는데 세상에 어떤 다른 잊어버리게 하는 방법. 그게 뭐죠? 중독이요. 잊어버리게 하는 방법이라고. 그러니까는 막 계속 사람들이 낚시 중독하고 바둑 중독하고 무슨 영화 중독하고 이런 것도 자기 나름대로 돌파구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잘못 들어서 버리는데 한 20회 이상 20번에서 30번 그 정도만 해버리면 중독됩니다. 습관 된다니까. 아침에 8시에요. 괜히 쓸데없이 화장지를 씹어봐요. 매일. 그런 사람 없잖아. 그냥 화장실 뜯어가지고 입에 넣고 씹으라고. 별로 안 좋아요. 하얗게 만드느라고 표백분 성분이 있어서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도 그 씹어봐요. 한 달만 씹어보면 아침에 안 씹으면 안 돼. 제가 이제 이상한 예를 들어본 거예요. 양말을 계속 신고 잡아요. 한 달만. 양말 벗으면 안 돼. 잠이 안 와. 이상한 거 중독하면은 습관 들이면 그래 됩니다. 우리가 뭘로 중독되는가가 중요한데 지금 보세요. 전부 다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음란 영상 중독, 그다음 무슨 마약 중독. 애들도 지금 완전히 무슨 다 중독에 걸려 있어요, 지금. 좋은 것 쪽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모습이 좀 안 좋은 것 쪽이요. 어디 있으면요? 갈대와 우르에 있으면 그래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지금 가난에 있는 거예요. 저 바깥에서 일로 왔거든요. 갈대와 우르 시절이 그랬다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중독에 걸려요. 그것도 나쁜 중독, 틀린 중독에 걸린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는 뭐에 걸립니까? 거기 갈대와 우르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우리가 걸려요. 뭐에 걸리냐? 완전 이 세상 쪽에 있는 거. 지금 우울증 시대, 정신병 시대라 그럽니다. 영적으로 문제 오다 보면요, 정신적으로 시달리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전 국민의 60%, 70%가 우울증 환자래요. 이게 지금 제 얘기가 아니고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 얘기입니다. 전 국민이 우울증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증세가 보인대요. 실제로 불면증 환자 되게 많아요. 우리 중에는 인지 모르겠는데요. 잠을 못 잡니다. 지금 사람들이 잠 못 자니까 뭡니까? 술 마시고 뭔가 이렇게 독한 거 취하려고 그래요. 어딘가에. 잠이 안 오니까. 수면제가 굉장히 많이 복용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잠을 못 자요, 지금 사람들이. 그리고 아픈 사람 되게 많아요. 왜요? 정신적으로 시달리면요, 육신에 문제 옵니다. 통증 옵니다. 염증 지수라는 게 면역이 떨어지면 그렇거든요. 시달리고 몸 아프면요, 면역 떨어져요. 면역 떨어지면 뭐 하죠? 육신에 문제 생기는 거예요. 정신과 육신이 연결되는 부분이 면역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병들이 다 돌아버려요. 간이 해독을 못합니다. 면역 떨어지면. 면역의 척도가 간이에요. 간이 해독 능력이 있냐 없냐가 면역의 능력과 거의 결부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간이 해독 능력이 자꾸 떨어지고 있어, 사람들이. 자기가 그런 줄도 모르고 독한 거 자꾸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큰일 날 얘기예요. 간 무너지면 뭐 하는지 아세요? 온갖 암 다 옵니다. 세상에. 암이 들이닥쳐요. 간이 무너지면. 간경화, 간경변, 간암 그러지만 간 무너지면요, 온갖 암 다 들어와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면역을 왜 키워야 되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 내용적인 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정신병 시대잖아요. 정신적인 문제가 왔다니까. 우울증 시대예요.
가만히 있어도 슬퍼. 가만히 있어도 막 시달려. 잠 못 자고 힘들어하고. 어디 있어서 그래요? 갈대우르에 있어서 그래요. 네 번째는 무슨 시대입니까? 지금 이상한 이념 시대가 왔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이상한 이념들이 와가지고 완전히요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이나요 그들이 지금도 허용 안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들의 사상을 건들면은 바로 제동을 겁니다. 파룬궁이라는 게 있어요. 파룬궁. 파룬궁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불교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이 법륜 있잖아요. 법륜. 법륜이라는 게 이제 팔정도 그래가지고 이 수레바퀴 그런 것 마음 닦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말하자면 그 불교에 말하는 이거를 이 무술로 만들었어요. 그게 파룬궁이에요. 근데 파룬궁은 허용해졌다고 건강하니까 뭐 이렇게 보셨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막 춤추듯이 하는 거 그게 파룬궁 수행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해요. 전부 체육 운동 우리 체조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기를 단련을 해가지고 몸을 건강하게 하고 이런 거거든요. 우리 이준삼 전도사님 같은 경우도 쿵우 하잖아요. 쿵우에도 보면은 그거하고는 같지는 않지만 이 하나의 그런 몸을 심신을 건강하게 한다는 이제 운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유광수 목사님한테 저번에 몇 번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쿵우 5단이니까. 근데 그런 것도 체조잖아요, 일종의. 몸에 이제 이 혈액 순환 시키고 기를 옳게 운기 조식이라 그러잖아요. 기를 운행을 잘 시키고 숨을 고르게 하는 그런 원리로 몸을 건강하게 하는 원리거든요. 근데 파룬궁을 허용을 해줬는데 이게 처음에 10,000명 정도 돼버리고 갑자기 막 늘어난 거예요. 처음에 얼마 안 됐어요. 1,000명 이렇게 모였는데 10,000명 모이고 그 다음에 전국으로 확산돼 가지고 막 수백만 명 되고 이러니까 손 딱 대는 거예요. 하지마, 모임하지 마. 왜? 공산주의 이념을 도전할 수 있다 위기를 느낀 거예요. 얘들이 이렇게 느끼다가는 이제 내 말 안 듣고 파룬궁 지도자가 이렇게 하고 뭐 그거 듣겠구나 이러다 위기를 느껴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요즘 북한이요 전국에서 김정은이 성토 삐라가 막 돌고 이렇게 하니까요 모임을 못 가지게 해요. 지금 모여가지고 회식하거나 모여서 춤추거나 이런 파티하거나 이런 거 금지시켰어요. 왜? 정부 막 비난하고 이러니까. 그게 이제 확산되는 분위기가 보이니까 막은 거예요. 자기들의 주체 사상, 자기들의 공산주의 사상, 이념 이거를 막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사람 막 못하게 막습니다. 파룬궁 하는 사람들 잡혀가 가지고요 엄청나게 고난당합니다. 운동했는데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너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운동. 아예 막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그거 한다고. 이 체조 몇 개 했다고. 체조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거를 하는 것 때문에 영향을 받을 것이 뭐냐. 공산주의 자체가 위기다. 이념이 무너진다. 이런 위기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디 있으면 그렇죠? 그 공산주의라는 것은요 갈대 우르 사상에서 나온 그 폐해란 말이에요. 영적 문제에서 나온 거죠. 우리가 거기 앉아 있으면 그거 걸린다는 그런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자, 5번째는 무슨 내용이 오냐? 종교 전쟁 시대 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포해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모슬렘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모슬렘 연합회에서 회의를 합니다. 이거 안 된다. 미국 국기 태웠어요. 이번에 성토대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 합니까? 종교를 위해서 모슬렘을 사수하기 위해서 폭탄 테러도 막 하고 자살 테러도 하고 이런 정도예요.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거를 이스라엘 예루살렘 정도가 아니고 기독교만 만든 거다, 유대교만 만든 거다 이래 보면 이제 진짜 종교 전쟁이 일어나죠.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그것까지는 서로 자극을 안 하려고 그래서 그런데 그거를 자꾸 자극시켜 버리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제일 인류의 마지막은 종교로 전쟁한다 그렇게 예언돼 있어요. 모든 게 역사학자들은 다 그렇게 봅니다. 종교가 우리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될 것이다 그럽니다. 그동안도 종교 전쟁 많았어요. 많았잖아요. 팔레스타인하고
미국도 일종의 지금 종교 전쟁하고 있는 거죠. 국가 분쟁이지만 그 다음에 모슬렘 국가들하고 유대인들하고도 종교 전쟁 아닙니까? 사실은 기독교하고 모슬렘하고도 종교 전쟁 비슷한 것이 많이 일어나죠. 자기들이 모슬렘에서는 자기들이 딱 개종하면은 사형시켜 버려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내용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랬습니다. 갈대우르를. 저도 마찬가지. 우리 고향을 가보면은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이렇게 간판이 그려져 있어요. 아예 문이 있어, 문이. 이 소설문처럼 큰 문을 가지고 네 군데다가 남문, 북문, 서문, 동문 네 군데 문이 다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다 써놨어요.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그 우리 고향. 서울 아닙니다. 서울 아니야. 진짜 거기 가보면은 일단 유림이 있어요. 유림. 유교. 그죠? 그리고 불교 굉장히 셉니다. 불교 사상들이 그쪽에. 그 다음에 이 천주교 있잖아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우리나라. 김수환 추기경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장소가 우리 고향 쪽이에요.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라는데 내용이 알고 보니까 달라. 뭐 유교, 불교, 뭐 선, 유불선 비슷한 그런 쪽이에요. 분위기가. 기독교는 아니야. 근데 거기서 빠져나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아브라함 비슷한 느낌 들어요. 그 문화가 그래요. 거기 가면 지금도 유교나 불교가 더 세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 별로 없었어요. 요즘 많이 있더라고요. 다행히. 저는 진짜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다른 사람은 웬만하면 가잖아요. 뭐 이렇게 과자 얻어먹는다고 가고 막 친구들이 가자 그래가지고 가고 하잖아요. 저는 교회를 처음 가본 게 군대 가가지고 군대에서 뭐 초코파이 주는 그런 거 말고 우리는 이제 주일날 밖에 출퇴근했어요. 토요일날 퇴근하고 주일은 쉬는 거예요. 밖에.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서 출퇴근했으니까 비어켜 있다가 내가 성경을 보고 있다가 처음으로 내려가가지고 예수 믿는 친구, 걔가 나중에 목사인 걸 처음 나중에 알았지만 그 목사인 줄도 몰랐어요. 그 목사 친구가 그냥 우리처럼 일반 출신 저걸로 입대를 해가지고 걔한테 내가 물어봤다니까. 나 교회를 가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때 나이가 25살 좀 됐죠. 제가 25살 때 처음으로 교회를 처음 갔어요. 그것도 1년 동안 성경 보다가 이 교회를 가야 되겠다는 마음 들어가지고. 근데 갔더니 걔가 있더라고. 걔가. 하필 그 많은 친구 중에 걔가 그 왜 만나요? 2년 만에 만났을 때. 군대 입대하고 2년째 만났는데 비어피 내려가다 보니까 걔가 있더라고. 근데 걔가 알고 봤더니 목회자요. 목사예요. 안수받고 왔네요. 그럼 걔를 따라다녔다니까 제가. 진해중앙감리교회 처음 갔죠. 그 부목사로 자기가 돈 안 받고 걔는 해군 통제부 그 진해 8전단 사령관 부관이었거든. 부관이 이제 비서 같은 거예요. 그거 하고 있었다고요. 퇴근하면은 그 교회에서 부목사 했다고요. 사례 안 받고 공짜로. 자기 선배가 그 담임 목사였으니까. 그랬던 거예요. 제가 거기 그 사람인들도 모르고 갔는데 영접해가지고 처음 갔어요.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에서 25살 때 처음으로. 25년 만에. 진짜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요. 남들이 한 주 다닐 때 저는 2주 다닌 꼴 된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집중해야 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했겠어요. 우리 아버지 눈물 흘리면서 찾아왔었어요. 저 집에를 안 갔거든. 2달 동안. 왜 안 오냐?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니까. 바로 오셨더라고요. 우셨어요. 우리 아버지. 되게 저를 사랑했거든요. 같은 불교 신자인 줄 알았는데. 이게요. 갈대우르였어요. 제가 그 집에 머물러 있고 아버지 사랑받아서 어떻게 되죠? 똑같은 문제입니다. 동성애 시대 오고요. 제 인생 속에 동성애 시대 오고요.
정신병 시대 오고요. 그 다음에 이 중독 시대 오고요. 그 다음 뭔지 아세요? 이념 시대 오고요. 마지막으로는 종교 전쟁 시대 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니까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자, 빠져나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에클레시아 빠져나온 분들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문제 없어요. 우리가 멸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완전 보장받았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 답답하다 해가지고 속지 마세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또 공사 중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이 계속 진짜로. 자, 그러면은 이거를 교훈 삼아서 우리가 본론에 들어가서 우리는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인가? 틀린 인도가 있고 올바른 인도 있잖아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보고 어떤 교훈을 가져야 될 것인가? 현재 내가 있는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 자, 내 미래는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빠져나온 우리가 가져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오늘 그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이 5가지 이유 때문에 빠져나왔습니다. 아브라함아, 그곳에 있지 말고 나와. 완전히 새로 시작해야 돼. 제로에서 시작해.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 해서 아브라함 왔습니다. 왔을 때 본론에 들어가서 자, 첫 번째입니다. 과거에 대한 올바른 인도. 과거가 뭐죠? 아브라함의 과거? 완전 우상 숭배하는 가문. 12가지 재앙 속에 갇혀 있는 망할 장망성에 살고 있던 갈대 우르 속에서 점점 망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인생은 그 과거를 가졌어요. 내 인생의 과거를 들춰보니까 나는 재앙 속에 갇힐 수밖에 없고 그 속에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게 과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뭐라 합니까? 야, 과거에서 떠나라 그럽니다. 너의 과거를 배경으로부터 떠나 그럽니다. 그게 바로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과거 배경에서 나오라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그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믿음의 선택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만약에 거기 있었으면 어떤 문제 오죠? 앞에 오는 5가지 영적 문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 12재앙 속에서 완전히 영영이 빠져나올 수 없는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누굽니까? 나만 사랑해라. 나르시시즘, 나중심. 창세기 3장이에요. 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돌을 닦아서 하나님처럼 돼. 성불 하세요. 그러면서 그딴 짓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거든요. 그리고 야, 물질 세상 바라봐야 돼. 성공해야 돼.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성공 물질이. 하나님 없이 이거 받으려니까 문제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가질수록 좋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갈등할 거 아닙니까? 목사님 오기만 하면은 돈 벌지 말라, 성공하지 말라는 말씀 같아. 그러면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님 믿는 게 확실하다면 돈 버셔야 됩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 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산업인들 최고로 응답받을 것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는 멸망하지 않아요. 어떻게 인생이에요? 넘어지면 일어서게 돼 있어요.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성공하고 무조건 응답 받아야 돼요. 근데 이거 없이 여기에만 마음이 있으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마귀가요,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방식이 야, 점치고 구다고 우상숭배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함정에서 그 다음에 틀이란 말이에요. 이 틀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요. 서서히. 영적으로 서서히 죽게 만드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올무에 빠져가지고 불신자의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영적 문제 오죠. 우상숭배하게 되니까 정신 문제 오죠.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로 완전 시달리는 인생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려면 하나밖에 없어요. 길은. 오직 그리스도. 그거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이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과거의 교훈을 통해서 이 답을 가지셔야 돼요. 내 모든 배경으로부터 떠나야 되겠구나. 이게 우리의 과거의 교훈입니다. 이거 인도받을 때 올바른 성경 인도 받는 거예요. 자, 그럼 현재, 두 번째, 현재 내 이 모든 상태에서 현재에 대한 올바른 인도, 이게 뭐냐? 현재에 대한 올바른 인도는 어떻게 받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현재에 대해서. 현재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틀린 것에서부터 벗어나라 그럽니다. 틀린 게 뭐죠? 잘못된 각인을 말해요. 틀린 거는. 각인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세상 거, 우상 거 이런 게 각인돼 버렸어요. 그 틀린 거를 버리라는 거예요. 자, 틀린 뭐죠? 틀린 종교.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아까 말한 그 창세기 3장 5절 문제예요. 야, 너 이 과일 먹어봐. 선악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그래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성불하세요. 그거 안 되니까요. 대순진리교처럼 도사 되세요. 이거 해요. 자꾸만 자기가 뭔가 하게 만들어요. 자기 스스로의. 당신 머리 좋잖아요. 당신 머리를 믿어요. 당신 힘 세잖아요. 당신 주먹을 믿어요. 당신이 계획 세우고 하세요. 보람 있잖아요. 의미 있잖아요. 이러면서요. 속입니다.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틀린 종교, 하나님 이외 다른 신, 세상 신을 따르고 섬기는 것, 이런 상태로 만들죠. 이게 우리가 버려야 돼요. 다른 주인을 섬기잖아요. 틀린 주인. 뭐죠? 사탄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따라가고 있어요. 이거 벗어나야 됩니다. 틀린 집중. 지금 집중을 하는데 어디 집중합니까? 하나님 없이 바벨탑에 집중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전부 시달리는 거예요.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현재 인도받아야 될 올바른 인도입니다. 이게 현재 인도받아야 될.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틀리는 거 없어요. 틀린 종교, 틀린 주인, 틀린 집중이 안 돼 있어요. 다행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놓였냐? 속아서 그래요. 누구한테 속았죠? 사탄 마귀한테 속았어요. 마귀가 계속 옆에 와서 깐죽대고 속인단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속여요. 야, 너 안 되지? 안 되잖아. 되냐? 강단 말씀 들어도 안 되지? 계속 안 되잖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안 되긴 왜 안 돼요? 응답이 언제 오는지 아세요? 응답은요, 잠잘 때 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쓸 때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손을 못 댈 때 그때 응답이 와요. 나는 그냥 자고 있는데 하나님은 응답을 이루시는 거예요. 응답은 내가 동쪽에서 일할 때 서쪽에서 와요. 내가 남쪽에서 전도할 때 북쪽에서 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응답 받으려면 그냥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내게 있는 잘못된 거 버리면 돼요. 그게 응답의 방법이에요. 자, 세 번째. 그렇다면은 미래에 대한 올바른 인도가 어떤 것입니까?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미래에 응답 받을 그릇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1절에 야, 떠나라. 왜요? 네가 지금 믿는 거기 있으면 망해. 너 거기 있으면은 동성애 같은 거 오고, 중독 문제 오고, 인연 문제 오고, 그다음에 정신병 문제 오고, 나중엔 종교 전쟁 문제 와. 거기서 빨리 떠나야 돼. 나와서 뭐 하냐고요? 복이 될 것이야 그랬어요. 복이 될 것이라. 하나님 그것 때문에 떠나라 그럽니다. 네가 복이 될 것이야. 2절에 그랬죠.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죠. 옛날 성경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뭐 한다고요? 3절 보니까 세계복음화 주인공 돼 그럽니다. 세계복음화 주인. 세계복음화 주인공 되라는 말을 3절에 다르게 표현했어요. 뭐라 했으면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그 주인공이래요. 너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래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응답을 받았던 비밀을 아셔야 돼요. 뭐죠? 4절 보세요. 아브라함의 응답의 비밀 4절에 나와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가 진짜 응답받는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 따라가면 돼요. 우리 생각 따라가면 안 돼요. 망하는 지름길,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가면 돼요. 제일 멸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 행해요. 왜 안 되냐? 죄송하지만 잘못하면 판단할까 싶어서 그런데요. 안 되는 사람도 특징이 있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어 그래. 되는 사람 특징은요. 안 되다고도 되는 사람 특징은요. 말씀 따라갑니다. 매주 한 주간 이게 제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시고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야 돼요. 자, 말씀 따라가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죠? 롯도 말씀 따라갔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4절에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롯도 말씀 따라갔잖아요. 따라갔는데 왜 안 되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거든요. 자기 생각 보니까 저 소돔이 훨씬 소금이 나니까 샐러리 아니고 소금, 솔트 원어가 샐러리예요. 봉급이란 뜻이에요. 옛날에는 소금 갖고 봉급 줬거든요. 그러니까는 저기가 황금 노다지 땅이니까 내가 좀 팔자 펴고 잘 살겠네.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선택했더니 포로로 잡혀갔어. 그돌라오멜이라는 사람이 연합군대 끌고 와가지고 소돔왕 잡아가면서 같이 롯도 잡혀갔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결과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자기 동기 욕심에 사로잡힌 결단하면요. 말씀 따라가도 안 될 때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내용이 자기 소견에 오르는 거예요. 집단에는 똑똑하고 많은데 언제 안 되냐? 잠잘 때 안 돼요. 잠자고 일어나면 망해 있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면. 근데 되는 사람은요. 말씀 따라가면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생각 없고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한테 맡겨요. 그러니까 낙심도 안 하고 교만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말씀 따라갔으니까. 잠자고 일어나면 돼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 알 필요도 없어요. 뭐 우리가 뭐 자전거 얼개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거 알 필요 없어. 그냥 타면 돼요. 자동차 뭐 알 거 없어. 타면 돼. 그런 거 따지고 하는 건 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 필요 없어요. 우리는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믿음을 해가지고 어떻게 응답이 되고 알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7절. 이는 모든 문제, 모든 것에서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왜 빠져나오라 그랬는지, 빠져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인도를 받는 것이 올바른 인도인지, 그리고 무엇을 따라갈 때 우리가 승리하는지, 요 간단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속에 복음의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이걸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결론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결론이 뭐냐? 과거에 대한 올바른 인도를 받으려면 과거 배경에서 나와야 됩니다. 현재 올바른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 임한 잘못된 것, 틀린 것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미래에 대한 올바른 인도를 받기 위해서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준비가 뭐죠? 그것이 바로 갈대우르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이 될 것을 믿어야 돼요. 나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받는 세계복음화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자, 이번 주 우리가 행해야 될 미션입니다. 이번 주 하실 미션이에요. 그게 뭐냐?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올바른 인도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찾으세요. 한번 찾아봐요. 내가 과거의 나의 모습에서 뭘 인도받아야 될지. 지금도 못 버리고 있는 것은 버려야죠. 현재 내한테 각인된 거, 틀린 거, 그걸 찾아서 버려야 돼요. 내 미래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찾으시기 바랍니다. 적어요. 이번 주에 나는 미래에 대해서 이런 준비를 할 것이다. 나는 현재 나한테 잘못된 거, 틀린 거 있다면 내가 그거 어떻게 버릴 것인가. 내가 과거에 나한테 있었던 12가지 재앙에서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찾아서 그거를 버려요.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금년 가기 전에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 하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인도를 받고 응답을 찾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은 찾아야 됩니다. 왜? 이미 와 있어요. 나한테 다 와 있어요. 이미. 찾는 자에게 복이 있어요.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내만 쫓고 있는 거예요. 내만. 나는 안 된다 그러고 나만 못한다 그러고 나만 힘들다 그러고 나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여기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특권이 뭐고 권세가 뭔지 진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누리세요. 당당함으로 세상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힘 가지고 싸워서 마음껏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은 뭐 하라 그랬죠?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침노란 말이 뭐죠? 침범하다는 침자죠. 그죠? 그 다음에 노라는 말도 싸납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요 아주 막 강하게 스트롱하게 스트러글하는 싸우는 그런 사람 거예요. 쟁취하는 자의 것이라. 쟁취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거를 딱 잘 잡아야 돼요. 그렇다고 또 막 밑도 끝도 없이 들이대고 이런 건 하지 말고 좀 분별력 있게 객관성을 가지고 해야지. 그래도 강단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 조금 이렇게 좌우를 살펴보고 과거 현재 미래를 보고 상하를 보고 이렇게 분별하고 해야지. 목사님 들이대라 그랬으니까 그것도 문제되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다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정말 우리가 올바르게 인도받아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메인 인생이 되면은 정말 여러 가지 영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우리 자신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 축복 속에서 이곳까지 인도받았다는 것을 믿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무조건 축복으로 바뀐다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